새날이 밝았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만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 유명한 리차드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27년 그의 나이 32살 때 거듭된 실패와 반복된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자기 생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에 대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당했고 또 결혼하여 낳은 첫째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또한 하는 사업마다 족족 실패, 파산 그리고 부도를 내서 그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갓 태어난 딸이 있었지만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신용불량자로서 가족을 건사하고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두려웠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시간 호수에 자기 몸을 던져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숫가 앞에 서서 호수에 빠져들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호수에 비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무수히도 많은 별빛이 떠 있는데 평상시에 봤던 별빛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저 별, 행성, 달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은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빛을 내고 있는데 오래 살지도 못하는 나는 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물속에 빠져들려고 했을까? 혹시 나도 저 별들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별빛이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별빛을 보이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빛나게 해주실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가 이 세상에서 했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발명가도 되었고 건축 디자이너도 되었고 또한 철학자도 됐고 시인도 됐고 천문학자도 됩니다. 근데 그걸 어설피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최정상급에 오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그는 발명가로서 미국 특허권 25개나 따내고요. 28권의 책을 집필했고 예술, 과학, 공학, 인문학 분야에서 여러 대학으로부터 47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건축학계, 영국 왕립 건축학계 등 여러 건축학회에서 주는 골드메달을 수상했고 그는 또한 성공한 강연자로서 지구를 무려 57바퀴나 돌면서 강연하게 됩니다. 이처럼 리차드 버크민스터 풀러 박사는 전문 시절 봤던 그 별빛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새로운 삶을 통해서 자기 삶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인류 역사에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차드 버크민스터 풀러를 살게 해준 그 별빛은 어떤 별빛일까요? 우리는 이 별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별빛은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별빛 중에 한 10만 개 정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별빛은 지금 빛나고 있는 별빛이 아니라 약 10만 광년 전에 빛났던 별빛이 10만 광년의 거리를 날아와서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기에 이 사람을 살려낸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빛났던 별빛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자기 몸을 호수에 뛰어들려고 했던 그 순간 날이 흐렸다면 구름이 잔뜩 꼈다면 그는 별빛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리차드 버크민스터 풀러 박사를 살려낸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별빛이고
또한 그날 밤 그의 눈에 별빛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좌절에 빠지고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혼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이끄시고 그를 살려내셔서 또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살려내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대상이 이 리차드 버크민스터 풀러 박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셔도 이게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각자 다른 형편에서 다른 정황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또한 다른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영어 성경에 For we are God's handwork,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온 우주보다도 귀하다라고 하셔서 그 인생을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를 다 보냈습니다. 이제 2025년도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앞길과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주실지, 또한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는 이 아침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해 아침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알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2024년도까지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는 길, 하지만 담대히 걸어가야만 하는 이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 같은 인생에, 사막 같은 현실에 길을 내실 것이고 강물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우리는 현실로 들어가면 이 사실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십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벌벌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에게 몰려든 32,000명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군사에게 좋은 무기 주시지 않고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들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좋은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든 300명의 군사로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좋은 무기를 든 군사들을 이길 자신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소녀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를 다시 살릴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풍랑 위를 걸어오게 할 자신이 있으셨고, 혹시 그가 믿음이 없어서 풍랑 속에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를 구해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알지 못해서 내 길에 무슨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이 나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 길을 따라가면 힘들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아우성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만 해라.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2025년도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자신이 있으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이고 또 이 새 일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한 4가지, 3가지 정도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3가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다른 날에 걸쳐서 한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하십니다.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물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애쓰시고 신경 쓰시고 주목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 같은 현실에 강을 내시는 것보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 역사를 바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세도 바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요단강 건너게 하시지 않고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앞에 바로 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만 바라봐라 라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새해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을 새롭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전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영광스러운 과거 일을 기억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18절에 있는 이전 일, 예전 일, 히브리어로 리쇼노트라고 하는데요. 이 이전 일과 예전 일은 앞에 읽으셨던 16절, 17절에 있다시피 홍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 그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43장에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46장에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다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은 무엇이고 나쁜 기억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 인간은 좋은 기억은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기억이고 나쁜 기억은 내 기분 나쁘게 하는 기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기억은 과거의 기억이 나로 하여금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는 기억이 좋은 기억이고, 나쁜 기억은 아무리 내 기분을 좋게 한다 할지라도 그저 과거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기억은 나쁜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다녀오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 그 은사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 너무나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옛날 사진 동영상 봐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좋으십니다. 참 행복하셨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그래, 옛날엔 참 좋았어. 근데 이건 옛날 일이고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 오지 않아. 나에게도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라고 기억하신다면 옛날의 그 기억은 좋은 기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그래, 그 좋았던 기억을 갖게 해주신, 행복한 추억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 기억은 아주 좋은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기억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억은 좋게 갖고 있으되 망각할 건 망각하라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잊으려고 해도 잘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죄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남이 지었던 죄까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시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던져버리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보시면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앞에 있는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는 거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라고 해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간 죄를 절대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실수 기억해서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또한 남의 죄, 남의 실수도 기억해서 남이 잘 나가면 쟤 저랬던 사람이야 라고 힐난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도 없고 새 일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을 망각하고 그의 평생을 살았다면 그는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일의 역군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밧세바를 간음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망각하고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40세에 살인죄를 저질렀던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망각했다면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야 되는 것, 하지만 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성공, 업적, 순종, 헌신, 내 자랑들입니다.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과거의 성공입니다. 한 기업이 좋은 제품을 출시하고 그 제품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나중엔 도태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했던 성공, 왕년에 받았던 은혜, 왕년에 했던 수고, 헌신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클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도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쌓아두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받을 은혜가 많은데 옛날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야, 내가 옛날에 너 뭐 사준 거 기억하지? 내가 옛날에 너 위해서 뭐 했어? 계속 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앞으로 줄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줄 사랑이 많은 사람은 과거에 뭐 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던 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겠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지만 앞으로 하실 일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거대한 것에 시선을 두고 목적을 둡니다. 뒤에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주실 영광,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많으니 그 앞으로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어야 되는데 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상처, 억울함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100%의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정호승 씨가 쓴 상처라는 시를 보면 빗방울에도 상처가 있고 햇빛에도 상처가 있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에도 상처가 있고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아마 이 마이크에도 여기도 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각자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소가 여물을 먹듯이 되새김질을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자기 상처를 얼마나 되새김질했는지 시인이란 자전적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상처를 핥으며 살아가는 사람,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여러 번이 아니라 생애를 두고 제 상처를 아끼며 어떻게 돼버립니까? 죽어가는 사람. 상처는 나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과거의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어려움, 억울함, 그 평생 기억하고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피해 복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시는데 유다 형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 상처를 덮습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왜요? 하나님의 새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은혜로 자기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 야곱이 말한 적도 없는데 야, 아버지가 너 보러 우리 용서해 달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엉엉 울면서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내 상처를 다루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 못 덮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 덮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실 거 용서하시고 억울함들 다 뒤로 물러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죄, 남의 죄. 두 번째, 무엇이죠? 과거의 성공과 영광. 세 번째,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들의 상처와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옛날에 금요기도 때 한번 본 영상인데요. 어떤 치매 걸린 할머니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딱 한 가지 기억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reat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Savior.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저 할머니는 다 기억 못합니다. 뭘 먹었는지, 어떤 셔츠를 입었는지, 또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준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 모르지만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2025년도의 삶을 다 끝내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것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실 그 주님으로만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